오늘 근의 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받고 있는 모습과 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안식일과 관련하여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확신하면서 그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사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그곳에 있는 밀 이삭을 잘라서 먹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판을 거닐면서 한가로이 산책을 하고 있는 그런 여유로운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 이 날을 정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잠깐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시면서 밀밭사이에서 이삭도 이렇게 잘라서 먹고 또 서로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읽게 되고 또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은 매우 초라하고 그리고 불쌍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모습은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한 채 배고픈 상태에서 밀 이삭으로나마 허기를 채우고 그리고 끼니를 때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이삭을 잘라서 그 배를 채우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면서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이제 뒤에 가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합당치 못한 모습처럼 보일 정도로 이렇게 책망을 받을 만한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이삭을 잘라 먹는 모습은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라고 예를 들어 설명하심과 같이 지금 이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장난삼아 이삭을 베어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하여서 배고픔에 굶주리고 힘든 상태에서 지금 생존을 위해 또 목숨을 보존하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본문 1절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사시는 동안, 즉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는지를 오늘 본문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피곤함과 각종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것이 반복되는 고난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이삭을 잘라 먹어야 하는 그런 배고픔의 상태에 있지만 또 다른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목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 모습 또 너무 피곤해서 지쳐 쓰러져 있거나 고물에 베개하고 주무시는 모습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욕구에 의한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 지상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고난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삭을 잘라 드셨는지 제자들만 먹었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뒤에 가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들이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이며, 또 제자들이 이렇게 이삭을 잘라서 예수님께 드렸을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 일을 따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왜냐하면 이 일은 바리새인들이 책망할 정도로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고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단독적으로 홀로 이런 위험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거나 또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만 배고픈 삶이 아니라 예수님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았었다는 것과, 또 예수님만 고통 가운데 있고 제자들은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는 이와 같이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따랐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좋은 것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들의 부친과 그리고 재산과 가족과 집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런 기본적인 욕구마저도 충족하지 못하고 배고픔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적지 않은 충격과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이고요. 또 불평을 할 수도 있고 다시 이전 상태로, 즉 예수님을 버리고 이전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왔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이런 것인가?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할 수 없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이런 고난의 삶인가라는 많은 의심과 두려움과 고통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때만 처음으로 굶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3년 내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고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안식일에만 이랬던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면 너희들이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부유하고 건강하고 어떤 어려움도 없는 그런 안락한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면 고난의 삶을 살 것이고 핍박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8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표현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이와 같이 집도 없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하고 집만 없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도 없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에 따르는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 잘 아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죽인다는 뜻인데요. 자신은 죽어야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있지만 십자가는 바로 죽음을 향하여 나가는 것인데요. 죽기까지 충성해야 하고 그런 죽음의 고통이 찾아올 것이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지상의 순례길을 살아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제자들이 경험한 것 같은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가난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몸이 아플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사고가 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속았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오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속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속이신 적이 없고 오히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며 오히려 사단이 우리를 속였고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는 식으로 예수만 믿으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없을 것이라고 속삭이면서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고 고난이 일어나면 거 봐라 예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고 예수님 너를 지켜줄 수도 없는 그런 무능력한 분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고소하면서 예수님을 떠날 것을 종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단의 소리에 결코 속지 않아야 하며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 즉 배가 고파 힘들어하는 고난을 당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을 때에 사실은 이런 삶을 우리는 각오해야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그때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다녔는데요. 최소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기본적으로 13명. 그리고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다른 무리들도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도를 다시 가룟 유다 대신 또 다른 사도를 세울 때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 가운데 마띠아나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걸 보게 되면 예수님 주변에서 이와 같이 함께 따라다녔던 믿음의 일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처럼 최소한 13명 넘게 그렇게 많은 이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무리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과거에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13명 이상을 집안에 들여서 밥을 먹이고 그들을 재울 만한 그런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런 여관이나 그런 숙박시설을 활용한다는 것이 지금도 힘들지만 과거에는 더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제자들은 출퇴근을 하거나 집에 갔다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생업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가지고 있는 음식도 없었고 그리고 집에 가서 가져올 수 있는 음식도 없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곳저곳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굶주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들이 이렇게 굶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날이 안식일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안식일은 일을 해서 음식을 구하거나 또는 돈을 주고 매매를 하거나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배가 고파도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또 이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들을 대접하거나 또는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 즉 다른 때는 잔치를 베풀어서 예수님과 제자를 초대하거나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였지만 안식일 날은 전날에 미리 다 준비해 놔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준비하거나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음식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 이렇게 대접하거나 그들을 맞아들이는 것은 뒤에 가서 말하는 것처럼 이삭 하나 먹었는데도 이랬다고 말하는데 만약 음식을 제공하게 되면 그건 더 큰 일로 여겨서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책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안식일이었다는 의미만 생각해도 이들이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데도 힘들었지만 그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도 정말 처지가 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이렇게 음식을 못 먹을 정도였다면 전날에, 즉 안식일 전날에 음식을 미리 구입해 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왜 그러지 못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나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음식을 미리 준비할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돈을 모아놓고 돌아다니거나 풍족하게 음식을 사놓고 그것을 가지고 이동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놓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도 있었고, 또 그렇게 많은 숫자를 먹일 만큼 미리 준비할 만큼 음식이 준비되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어디서 살 수 없다 할지라도 오병이어와 같이, 아니 오병이어가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음식을 만들어내시거나 또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고, 또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셔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실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요구하실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셨지만 전혀 그런 권세를 또 그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 즉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셨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나 또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영광을 위해 참으시고 또 믿음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도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이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런 배고픔과 또는 이런 헐벗음과 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처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예수님을 모함하거나 또는 예수님께 대하여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뒤따를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이런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육신의 고통, 먹지 못해서 배고픔의 고통만 당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비난과 공격을 당했다는 것을 2절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공격입니다. 2절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측은히 여기고 먹을 것을 갖다 주거나 오히려 위로해 주기보다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그리고 정죄하고 고소하고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을 돕기는커녕 그들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고 그들을 더 괴롭히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세상은 오히려 우리의 자그마한 죄까지도 부풀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했다라고 죄인 취급하고 자신들이 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이와 같이 헐뜯고 또 우리를 무시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저해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은 참으면 되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다라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믿음이 헛것인 것처럼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오해하면서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가 거기에 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그러했는데요. 욥이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가장 큰 고난은 바로 그 친구들이 그로 하여금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죄를 범하여 악을 행하여 그와 같이 고난을 당한다는 식으로 그 고난을 당하는 욥을 매도하고 그를 비난하고 있는 그 모습이 사실은 앞에서 당했던 고난보다 더 크게 그리고 더 억울하고 더 고통스럽게 다가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제자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행동은 이삭을 잘라먹은 행동이 아니라 그 일을 안식일에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암송하기도 하고 아는 것처럼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바로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지금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는 행동은 바로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악한 행동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어떻게 책망하고 있냐면, 이삭을 잘랐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추수를 한 것이고, 비비어서 먹었다는 것은 탈곡하여 그것을 식사로 먹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처럼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추수나 탈곡을 그들이 임의적으로 하였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했다고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잘못된 것인가는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만약 이들의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지금 이들은 단순히 제자들만을 욕하고 제자들의 실수와 잘못을 흠집 잡으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지금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데요. 바로 지금 이 말을 함으로써, 그리고 이 말이 진실이고 정말 그들이 안식일을 범한 죄를 범한 그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제자들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잘못 가르친 예수님께도 잘못이 있다고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이 일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특별히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이런 일을 금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이들이 이렇게 말해도 이것을 그냥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을 생각할 때에 제자들이 함부로 이렇게 행동할 수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거나 또 그것을 인정해 주셔야만 제자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바로 이들의 행동 속에는 예수님의 허락이나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그 스승인 예수님까지 함께 공범이 되고 같은 죄를 묻게 되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지금 오늘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실제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이 직접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바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고소하고 그리고 그분을 정죄하고 제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서에서는 바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그 일을 행할 때마다 그것을 계속 기록하고 또 그것을 계속 주목하면서 그때 예수님의 제목을 정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심을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을 스스로 범하는 아들이 있을 수 없고 메시아라면 그 율법을 지킬 것이지 이렇게 어길 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으며,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온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폐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이단이요 이단의 괴수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들은 이단의 무리라고 여기면서 그들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로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대하여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3절로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남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되묻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오후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에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21장 1절로 6절에 있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자 그것을 이제 확인되자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높 지역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떡을 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급하게 도망쳤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고 또 며칠 동안 굶었기 때문에 정말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이 필요했고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지금 자신이 어떤 의미에서는 도망친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울이 은밀하게 일을 시켜서 지금 밝히지 않고 그 일을 수행하러 가는 과정 속에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음식을 구하고 있다라고 거짓으로 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이제 먹을 수 있는 떡은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진설병이 있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어서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먹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오늘 3절로 4절에서 말씀해 주면서 그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즉 진설병을 제사장 외에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그런 레위 지파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진설병을 먹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명백한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용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예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3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먹은 것도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잘못된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비록 그때 진설병을 먹은 것이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용납하실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또 뒤에 가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5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제자들의 실수와 또 연약과 그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이런 잘못된 반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명해 주시고 그 공격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의 죄악과 어리석음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정죄하시며 공격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5절의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삭을 먹은 사건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말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앞서 말씀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또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계시며 그리고 더 나아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5절을 보게 되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사용하셨던 호칭 또는 별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자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은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선언은 바로 예수님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날이 아니라 우리가 기념일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 날로 안식일을 정하자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날이기 때문에 바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 일곱째 날이 되실 때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는데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날이 안식일인데요. 그다음 3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이 직접 안식하심으로 만들어주신 날이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 만들어주신 날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인자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고소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유대 당국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고 그리고 신성모독했다. 즉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라 외치고 그러면서도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일을 하는 안식일을 범한 자라고 계속 비난하고 고소하고 정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라는 이 선언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즉 바리새인들이 실제로는 그들이 안식일을 범했고 그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죄를 범한 악인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내용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고 그것을 범하고 있는 무지함과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데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가지고 제자들이 일을 했다고 책망하며 정죄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의미를 바리새인들이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는 자신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정말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다른 쓸데없는 일을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하던 일을 멈추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던 일을 멈추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일곱째 날에 해야 할, 안식일에 해야 할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 일을 위해서 평소에 하던 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일을 멈추라는 의미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멈출 정도로 그동안 평소에 하던 것을 다 멈추고 해야 할 정도로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즉 안식일에 반드시 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멈춰야 할 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그분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의미이며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참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것을 누리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사는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안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에 이러한 안식을 누리는 일을 방해하거나 그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죄악적인 일이나 잘못된 일을 멈추고 오히려 그 안식을 누리는데 더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비춰볼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로 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은 이 행동은 안식을 방해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일을 행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거닐면서 예수님과 함께 안식일에 교제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예배하고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지금 배가 고파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과의 바른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안식을 방해하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참된 의미를 실행하기 위해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오히려 안식을 돕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들이 지금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어기면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이 모습은 도리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이렇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의무를 부과하시고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으로 여기게 만들고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까지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그분과의 교제도 힘들게 하거나 못하게 만들어서 안식일을 방해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안식일의 의미를 모른 채 제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여서 지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안식일을 만든 것도 아니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자의 위치에 있지도 않으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이와 같이 안식일을 제멋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며 행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창조주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으로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안식일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안식을 주시는 분이 당신 자신임을 드러내시고 있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안식,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인데요. 그 안식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렸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고 그 안식을 영원히 누리지 못하게 되고 지옥의 형벌인 비참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 인생의 실상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그 죄를 처리하시고 그리고 그 행하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인데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이전의 안식을 회복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런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라는 신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가지시고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사 참된 안식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선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 있는 잘못되고 악한 모습을 한 번 더 지적하시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안식일을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거룩하게 지키면 마치 안식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 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구원을 유지하고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 계속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선언하심으로써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안식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얼마나 큰 무지함이며 교만함이며 외식함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그들은 헛된 안식을 누리고 있을 뿐 참된 안식은
그들 가운데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고난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먹지 못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리고 목말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안식이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안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속에 있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 마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안식 또는 세상의 안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참된 구원과 참된 평강을 누리는 것, 이 안식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또 이것을 얻고 누리면서 이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주님 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땅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어 안식을 알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참된 안식을 누린 자들로서 그 사랑과 그 영광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안식을 묵상하고 그 안식을 맛보고 그 안식을 누리면서 이 안식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바르게 인도하는 믿음의 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